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옆에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별로 표정들이 안 좋습니다. 별로 보배라는 생각이 안 드나 보죠.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이 보배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자, 오늘 이 본문 가지고요, 하나님의 크기, 사람의 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기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죠. 하나님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나는 얼마나 큰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자꾸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작게 여기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크기를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 크기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신앙은 어렵습니다. 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을 할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민이 많을까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믿는다고 하면서 왜 여러 가지 인생 조그마한 문제가 만나면 인생 끝난 것처럼 괴로워할까요? 우리 신앙이 겪는 많은 갈등과 고민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크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정, 내 형편,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크기를 제한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갈등과 고민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내 삶의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안다면 우리는 그게 내 목숨을 내걸 문제 같다고 생각하지만요, 그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크기를 알게 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모르니까, 이 크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어려운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게 어렵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다, 이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기를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하겠어요?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죠.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주를 하나님 만드셨다면 하나님 이거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죠. 시편 8편 3절에 보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끝도 없는 우주를 만드셨고 거기에 달들도 별들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 과학이 많이 발전되어져서 우주의 많은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죠, 물론. 보통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아주 작은 점까지, 그 점 같은 별까지 보여지는 이 부분을 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우리 은하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르는 걸로 압니다. 이 우리 은하에 속해 있는 별이 2천억 개 정도 된다고 그러죠. 물론 이 감히 상상은 안 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화성, 금성, 목성, 토성, 우리가 아는 이런 별들이 쭉 연결되어 있죠. 태양이 중심에 있습니다. 근데 이 태양이 얼마나 큰가? 우리 지구도 엄청 커요. 근데 태양이 우리 지구보다 130만 배나 크다 그러죠. 130배가 아니고 130만 배입니다. 수소가 폭발하는 불덩어리가 태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태양보다, 우리 지구보다 130만 배나 크다면요, 이 크기는 말로 못합니다. 130배만 크다 그래도 뭐 지구도 작은 게 아닌데요. 근데 그 태양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조그맣게 보입니다. 그렇게 큰 게 어떻게 조그맣게 보여요? 태양하고 우리 지구하고 거리가
1억 4,960만 킬로. 뭐 이거 제가 적어보면서도요, 뭐 감이 안 옵니다. 1억 4,960만 킬로미터. 1억 킬로미터. 감이 안 오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 거죠. 우리 북극성이라는 별이 알죠? 북극성 별이 우리에게 비칩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 별이 우리에게 지금 비치려면요, 그 북극성에서 비친 빛이 날아온 그 빛이 800년 전의 빛이 지금 우리에게 보인다. 그리 이야기를 하죠.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뭐 사실 우리 감으로는 이해가 잘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인간이 발견한 은하계 가운데 가장 큰 은하계가 IC 1101이라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 은하계라고 하는 이 은하계 길이가 제일 가장 지금까지 사람이 발견한, 우리 인간들이 과학적으로 발견한 은하계입니다. 제일 큰 게 이 별인데요. 이 별이 길이가 600만 광년이라고 그러죠. 물론 이것도 와닿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광년은 빛이 가는 속도입니다. 우리가 배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우주선 타는 속도가 아닙니다. 빛이 한 번 가는 속도가 광년이죠. 이게 600만 광년. 빛의 속도로 600만 년을 가야만 이 가장 큰 은하계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 개념으로는 물론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은하계에는요, 1000조의 별이 있다. 뭐 또 이것도 감이 안 오는 너무 먼 이야기죠. 자, 이렇게 왜 설명도 어렵고 또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야기를 왜 잠깐이지만 하는 것 같습니까?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주가 너무 커요. 우리가 아는 건 아무것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지구도 잘 몰라요. 이 크고 놀라운 우주를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셨어요. 상상도 안 되는 이 우주를요, 500, 600억 광년, 뭐 설명도 안 되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큰 이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까? 사람이 크게 보입니까? 세상이 크게 보입니까? 제가 젊은 시절 하나님 깊이 만나고 제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딱 한 단어였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는 딱 한 단어밖에 설명 안 했습니다. 크다. 그게 제 하나님 설명 전부였습니다. 다른 설명이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뭐 살아계시고 죽을 거 필요 없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천지를 만드시고도 필요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 그러면 크다였습니다. 하나님 크다. 이 크신 하나님이 제 인생의 답이었습니다. 어떤 고민에도 답이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에도 하나님은 크다. 이게 제게 다 답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 그러면 크다. 이 개념이 제게 가장 우선적입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죠.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제가 변화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요, 모두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크다, 깊다, 이런 소리밖에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주보다 크다고 하니까 어때요? 사실은 우리에게 별로 와닿지 않아요. 어찌 보면 어때요? 조금 막연한 하나님같이 들려집니다.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드러나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 막연해 보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요, 구체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 세계에 그분의 크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크기를 이해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큰지 이해가 돼요. 십자가를 만날 때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는 멸망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거예요. 저거 주일마다 교회 쫓아다니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나는 천당보다 만당 가는데 지는 천당 간다 그러고 우리 욕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뭡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모든 하나님의 큰 능력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기가 이렇게 크다면요,
이 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크기는 어떻겠는가? 사람의 크기는 어떻겠는가? 무엇보다 우리는 사람의 크기를 너무 소유의 크기로 그리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우리 크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태의 어떤 흐름에 우리 믿는 사람도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소유가 없으면 내가 작은 사람은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소유의 크기가 우리 사람이 진짜 크기는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9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리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크기는요, 그 아들의 형상, 이 아들의 형상을 얼마나 본받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느냐, 여기에 사람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소유의 크기로 우리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미련함을 드러내고 자기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모습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내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 가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예수님의 형상, 우리 이거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우리 정하셨는데, 예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하나님 우리를 정하셨는데, 나는 이거 얼마나 본받아 가고 있는가,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힘의 크기보다 사랑의 크기가 우리 사람의 크기죠. 사람의 크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크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산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겁니다. 큰 집이 자기를 크게 못합니다. 뭐 천평 만평 그 집의 크기가 내 인생의 크기를 크게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작은 집에 어쩌면 쪽방 같은 데 살아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능력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진짜로 큰 사람이죠.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큰 사람입니다. 이 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내가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큰 사람인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온 힘을 다해 이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다른 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에게는 수가 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전에 보면요,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겨우 6평 정도입니다. 조그만합니다. 근데 6평 정도인데 어때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작은 6평이 온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온 우주를 거기서 다 통제했어요. 온 우주에서 가장 큰 곳이 바로 그곳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욥기의 말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모르죠. 도망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하루아침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죠. 아들 7, 딸 3입니다. 같이 밥 먹다가 한꺼번에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죽습니다. 욥 자신도 지금 말하면 욕창 같은 피부병이 걸려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왓장으로 펄펄 긁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을 욥도 당합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욥은 뭐라고 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거둬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거 어디서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크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이런 고백은 못 나옵니다.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인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다 거둬갈 수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기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다는 말이죠. 위로할 때 욥과 오랜 동안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 대화 중에 욥이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갈등이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는 내용 같은 그런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이죠. 핵심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크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보십니다. 내가 침을 삼키는 그 잠깐 동안도 하나님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게 특별하게 대우해 주신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전체적인 표현의 뉘앙스는 뭡니까? 자기 고통에 대한 호소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눈을 떼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크게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내게 다 두시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고통당하는 이 모습 그냥 보고 계신다. 쉽게 말하면 조금은 하나님께 대한 어쩌면 섭섭함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요, 욥이 가지고 있는 크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크심을 욥이 보고 있는가. 그 큰 하나님께서 자기를 또 얼마나 크게 보고 계신가. 여기에 대한 고백이죠. 17절에 보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말씀했죠. 하나님 자기를 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딱 두고 계세요. 뉘앙스는 뭡니까?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할 정도로 욥의 고난이 힘들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 크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내게 두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이나 여러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우린 그렇게 크지 않은 존재일는지 모릅니다. 요즘 말대로요, 별 존재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 수 있죠. 아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 별로 관심 안 가집니다. 뭘 좀 똑똑하고 잘나고 뭐 재주 많고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요. 대다수 우리같이 미미한 존재들은요, 그렇게 뭐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미미한 존재 같은 우리를 이 크신 하나님께서 크게 여겨주신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세상은 나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별로 대우해 주지 않아도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여기신다. 오늘 이 사실을 욥이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똑같은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 남편도 내 아내도 자식도 나를 크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크게 여기신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욥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사람이 뭐기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크게 보시고 이렇게 나를 큰 사람으로 대우하시는가? 우리가 크신 하나님이 나를 크게 보시고 나를 큰 사람으로 대우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요, 어떤 삶의 고난과 갈등이 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크게 여기셔서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마음을 두신다라고 했죠.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여기셔서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 마음에 우리를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어떨 때는 죄를 짓고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크게 여기십니다. 마음에 두고 계세요. 18절에 보면요, 아침마다 건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두셔서 아침마다 순간마다 건징하시고 단련하신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49장 15, 16절에도 보면요, 그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43장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봅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본다고 해도요, 크신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다 우리에게 쏟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몰라준다고 사실 너무 억울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고민과 갈등은 다 거기에 있지 삶의 형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누가 몰라준다, 지금 내 삶이 어렵다, 이렇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여기셔서 그의 마음에 두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크게 여기시는 주님이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그리 말씀하세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말씀하죠. 눈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침을 삼킵니다. 꼴깍하죠. 아주 순간입니다. 근데 이 짧은 시간도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놓지 않아요. 꽉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눈 깜짝할 그 사이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나를 모르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혹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가끔씩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 있죠. 절대 그런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크게 봅니다. 너무 크게 보기 때문에요,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너무 하나님께 큰 존재입니다. 너무 크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시시한 존재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컸으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면서까지 구원하시겠어요. 너무 크게 만드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요. 하나님 놓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어린애를 키울 때 여러분 어린애에게서 잠시라도 눈을 뗀다면 어떨까요? 무슨 일 벌어질지 모르고, 뭘 먹을지 모르고, 뭘 마실지 모르고, 어디가 엎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린애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모도 어때요? 졸리면 잠깐 졸아요. 눈을 뗍니다. 다른 일 하다가 애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맞벌이 하다가 아이에게 전혀 눈을 두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신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때요? 우리가 잠자고 있는 그 순간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너무 큰 고통 중에 있죠. 내가 침 삼키는 그동안도 하나님 나를 놓지 않습니까? 이걸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처럼 조금 하나님께 원망하는 듯한 그런 표현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자기를 그렇게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 믿음은 이렇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환경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신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걸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붙들고 어느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 욥에 대해서 한동안 계속 주일낮에 생각했죠. 거듭되는 고난을 당합니다. 거듭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자기를 놓지 않고 있다.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이겼어요. 그렇게 오해받고 미움받고 버림받고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수많은 순간들도 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은 분이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긴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들을 나중에 용서하는 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욥이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그런 표현 씁니다. 하나님 나를 크게 보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다고 하나님한테 무슨 해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자기를 본다고요?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 하나님에게 큰 해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크게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크게 보시면요, 우리가 조그마한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의 해를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크게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짓는 것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시지 못해요. 탄식하세요. 아파하십니다. 이걸 참다 견디다 못해서 하신 게 뭡니까?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가만히 못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짓는 이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큰 해가 되는 거죠. 가만히 보지 못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것이 하나님에게 엄청나게 해가 되는 거죠. 우리를 쫓아다녀요. 찾아다닙니다. 요나가 하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 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갑니다. 배 깊숙한 밑에까지 숨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쫓아가십니다. 그리고 욥을 만나시고 욥을 회복시켜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7편 7절 8절 9절 10절 또 긴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139편 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부터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아요. 내가 어딜 피해요? 저 하늘 끝에 올라가도 저 뭐 깊숙한 곳에 내려가도 침 삼키는 그 순간도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신데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크신 하나님이 나를 크게 보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어디로 도망가리까? 내가 하늘로 간다고 피하겠습니까? 땅속 깊은 곳으로 간다고 내가 하나님 피하겠습니까?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본문에서 우리를 크게 보시는 주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시는 걸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요 사람을 감칠하시느냐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그리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우주에서요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압니다. 이 우주까지 갈 것 없이 지구만 해도 우리는 어때요? 그냥 뭐 있는지 없는지 그런 존재입니다. 날아다니는 먼지 하나 같은 그런 미미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무슨 큰 존재라고 딱 나한테만 초점 맞춥니다. 나를 관역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활을 쏠 때 총을 쏠 때 딱 관역을 보고 그래야만 제대로 쏠 수가 있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미미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관역 삼아서 모든 초점을 우리에게 맞추고 계신다. 지금 욥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또 우리 주위 사람들은 우리를 뭐 별 것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한다 해도요 나를 크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관역을 삼고 모든 초점을 이렇게 맞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인 공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볼 때는 내가 참 미약하고 어떨 때는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그런 존재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크게 여기신다. 이 하나님의 크게 여기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크게 여기셔서 나를 관역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작은 죄도 벌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더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내버려 둡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 대해서는 우리를 관역 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만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시죠. 마음이 부담스럽고 마음이 불편하고 어떨 땐 징계까지 합니다. 다른 사람이 더 큰 선행을 행해도 하나님 상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잔만 떠줘도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왜요? 다 우리에게 관역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찌하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모든 초점을 우리에게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죄에도 하나님은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작은 선행에도 하나님은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핸드릭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 문제가 아니고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이게 중요하다. 문제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다. 적의 크기에 압도당하지 말고 당신의 하나님의 크기에 확신을 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요, 그 크기에 압도당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크기, 여기에 확신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늘 시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혼란스럽습니다. 엄청난 신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크기는 설명으로, 설득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크신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신뢰하라, 인정하라. 이 크신 하나님을 존중하라. 그게 성경의 전부입니다. 우리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이 크신 하나님을 작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은 그들이 사는 시대가 어떠했든지, 그들의 삶이 어떠했든지, 그들 삶의 적이 얼마나 컸든지, 사실은 이 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에 담대한 삶을 살았어요. 아주 크고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바울이 사람 자체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들 자체가 특별해서 큰 인생을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크신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의 인생을 크게 만든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도 누구도 만나게 되죠. 아까 말씀처럼 어떤 때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크심을 바로만 붙들면요, 어떤 것도 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제가 기도 자리든지 혼자 길을 가든지요, 제일 먼저 제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크다, 저는 이걸 선포합니다. 조용히 엎드려. 제가 개척에서 제일 많이 제 입에 했던 이야기 그겁니다. 옛날에 자주 이야기했어요. 그 교회에서 집에까지 가는 거리가 몇 걸음 안 됩니다. 근데 가면서 새벽기도 하면서 제가 손을 이러면서 하나님은 크시다, 내 상황은 엉망입니다, 아무것도 될 것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시다, 이걸 외치고 갔어요. 그래서 출퇴근 학교 오가는 학생들이 저를 훌쩍 본 적도 있습니다. 저 아저씨가 무슨 미쳤나 하고요.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은 크시다. 이 크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큰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두고 계세요. 침 삼키는 동안도 나를 놓지 않습니다. 나에게 모든 관력을 삼으셔서 내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지고 이해되게 되면요, 사실은 우리 삶에 이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기다리지 못할 게 없어요. 이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다면 뭘 못 기다립니까? 120년 노아처럼 못 기다릴까요? 하나님이 크신데 1년 못 기다릴까요? 2년 못 기다릴까요? 10년을 못 기다릴까요? 하나님이 크신데 뭐가 이해가 안 돼요? 뭐가 납득이 안 돼요? 하나님이 크신데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특히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크게 여기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더 분명히 붙잡는다면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기를 분명히 믿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보십니다. 사람의 크기는 속에 있지 않습니다. 힘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실력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크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크기입니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린 이 자리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우리는 큰 사람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크신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좀 더 멋지고 대단한 그런 삶을 못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소유나 우리 형편 때문에 너무 스스로 작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보신다. 지극히 작은 나를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고 붙드시고 나를 관역 삼으셔서 초점 삼으셔서 그 사랑을 내게 쏟아부어 주신다. 이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고통 많고 어려움 많은 여러 가지 갈등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크게 여기시고 아들까지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큰 사랑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